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 다해,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깊어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호흡이 주의 행한 심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은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이 시간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우리의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주를 향하니 내 영원한 몸에 있으니 날 향한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내 안에 주를 향한 내 안에 주를 향한 이 노래 영원한 노래 있으니 날 향한 주님의 크신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십자가 그 사랑 십자가 그 사랑 찬양하리. 날 구원하신 그 사랑 내 삶을 드려 찬양하리라.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라. 영원히 찬양하리라.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오 위대하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주와 같은 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그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주와 같은 분 없네.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 세상 누구도 주와 같은 분은 없네. 누구도 이길 수 없네.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니다. 아름다우신 오 놀라우신 영원할 수 없는 사랑 오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찬양하리. 아름다우신 아름다우신
앉으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아름다우신 주님, 이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주인됨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시간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과 온전히 드려질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마음 모아 목소리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우리 서현 중등부 예배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려고 하나뿐인 아들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이기심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살려내신 그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중등부 예배가 오직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되신 오직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10월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길실이 계절에 우리 서연교회는 셋째 주 온 가족 새생명 축제로 모이게 됩니다. 우리 가족 중에, 우리 친구 중에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귀한 영혼이 있다면 그대로 두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예수 믿게 하는 인도자의 역할 다하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 다음 달에는 이 나라가 온 우리 고3 선배들이 수능을 보게 됩니다. 저들이 우리 특별히 우리 서현 고등부 선배들 잘 준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도 앞으로 3년 뒤면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준비할 때에 무엇보다도 주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또 고등학생이 되어도 또 믿음 소망 마을이 되어도 주일을 잘 지키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이 왔을 때 절망하기보다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른 축복을 계획하고 있음을 깨닫고 끝까지 예수를 바라보는 우리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선생님들 주께서 기억하시고 이들이 올 한 해뿐만이 아니라 중등부를 끝나 고등부가 되고 대학부가 되어도 끝까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이 땅에서 끝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세우신 전도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듣게 됩니다. 악한 영이 틈타지 않게 하셔서 이곳에서 예배하는 우리와 똑같이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할지라도 예수를 깊이 바라보는 복 있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섬기는 모든 손길들 주님 축복의 통로 삼아주시고 찬양팀과 또 우리 임원들 또 우리 부장집사님과 부감집사님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전도사님 말씀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우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귀한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널리 퍼져 나아가는 주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등부 학생들 시험 기간입니다. 준비한 만큼 좋은 성적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험을 준비하는 와중에서도 오직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영광임을 고백하는 삶으로 드러내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속 가치관과 세계관이 판을 친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만 보고 걸어가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231페이지네요.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 성경 1231페이지입니다. 오늘부터 다니엘서 강해를 계속 시작하니까요. 여기를 이렇게 표시해 두셔서 계속 이렇게 묵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2절 말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아멘. 제자 훈련이 다음 주에 시작돼요. 전도사님이 현장으로만 진행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신청하지는 않았어요. 오늘까지 신청을 받고요. 전도사님이 지명하여 이름을 불렀죠. 누구 신청하라고. 그죠? 오자마자 야 일로 와봐, 여기 앉아봐 하면서 신청하라고 지명하여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몇 명을. 예. 부담 갖지 않고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자 훈련은요, 예배 끝나고 반 선생님들과 잠깐 이야기 나누고 한 5분 정도, 그리고 바로 제자 훈련 시작할 거니까요. 부담 안 갖고 바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예배가 끝나는 그 시기에 끝날 거예요. 공과 다 끝나는 시기, 그때쯤에 다 끝날 거니까 부담 안 갖고, 제가 지명하여 이름을 부르신 분들, 지금 제가 보고 있어요. 꼭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다다음 주가 새생명축제, 새생명축제라고 말하기엔 좀 그렇고요. 총동원 주일이에요. 그동안에 온라인으로 드렸던 친구들 오프라인으로 나오기가 조금 꺼려웠었잖아요. 그때만큼은 현장에 나와서 예배 드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취지가 많이 힘들잖아요. 우리 온라인으로 수업하느랴 공부하느랴 뭐 예배 드리느냐 많이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날만큼은 와서 선물도 되게 많이 받고요. 그리고 재미있는 행사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시면
덕이 될 겁니다. 네, 그래서 꼭 그날만큼은 오늘은 3학년 여자분들이 아무도 안 왔어요. 네, 우리 여자분들 시험 기간이라서 안 온 거겠죠. 네, 오늘만큼 그날만큼은 10월 17일 총동원 주일만큼은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현장에 나가서 예배하는 시간 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채팅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학년 반 이름 적어주세요. 학년 반 이름 적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내용이 대충 그려지는 뻔한 이야기의 스토리. 그러니까 대충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다. 이런 거는 별로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죠. 뭐 영화를 보더라도 드라마를 보더라도 뭐 만화 영화를 보더라도 책을 읽어도 대강 내용이 그려지는 뻔한 스토리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좋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작가는요 반전이라는 요소를 삽입시켜요. 반전이라는 요소를 삽입시키면 인상이 많이 남죠. 여운이 많이 남죠. 요즘 나오는 현대 드라마들은 이 반전이라는 그 요소를 너무 극적으로 삽입했죠. 갑자기 연애하다가 사실 내가 네 오빠야. 연애하다가 사실 내가 네 애비야. 약간 이런 너무 극적인 반전의 요소를 삽입해서 욕을 먹고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그렇게 극적인 반전 요소를 삽입한 드라마는 시청률이 높아요. 그걸 볼 수 있듯이 반전이라는 요소가 정말 어떻게 보면 독자들에게 우리 시청자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도요 반전이라는 요소를 되게 좋아해요. 반전 영화, 반전 드라마, 반전 소설책도요. 아직까지 10년 전에 읽었던 소설책인데 아직까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내용이었어요. 추리 소설이었어요. 추리 소설인데 그 책의 주인공이 범죄 현장에서 범인을 맞추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전도사님 되게 흥미진진하게 읽었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반전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들? 주인공이 범인을 알아맞추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알아요? 왜? 사실 내가 죽였다. 이런데 전도사님 소름이 확 돋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 무슨 책의 제목인지 안 알려줄게요. 와, 그래서 전도사님 그때부터 그 작가의 소설책은 다 읽었어요, 진짜. 지금은 뭐 바빠서 소설을 볼 수는 없지만 그때만큼에는 진짜 그 작가가 너무 좋아가지고 10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여운이 남아있는 경우의 책이었어요. 대부분 성경이요 재미없다라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이 반전이라는 요소가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 뻔한 스토리로 이루어졌겠지라고 상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이요 우리가 대충 그려지는 그런 뻔한 스토리로 이어졌다 생각했다 하는 분들은요 성경을 대충 봐서 그래요. 성경에서도요 전도사님이 아까 이야기한 반전이라는 요소가 엄청 많이 삽입이 되어 있어요.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이 1절하고 2절 되게 짧은 구절이잖아요. 엄청나게 충격적인 반전이 숨겨져 있어요. 전도사님 이 짧은 구절을 묵상하는데도요 소름이 돋았어요. 오늘부터 다니엘서 강해가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반전의 일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자 하시는지 잘 들어주시고 큰 은혜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요. 1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웠었더니. 먼저요 이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남쪽 유다거든요 분열되고 남쪽 유다만 남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 것 같아요? 행복한 상황인 것처럼 보입니까? 딱 1절만 봐도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봐봐요. 유다 왕, 이스라엘 왕이에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김이 다스린 지 3년째 되는 날에 적군 이방인 바벨론 왕이 이스라엘 성을 쳐서 부시려고 그 성을 에워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그냥 말씀만 보면 안 돼요. 이스라엘 상황은요 단순히 위기만 닥친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비참했다. 비참했어요, 진짜.
이스라엘이 이제 곧 멸망하거든요. 이스라엘이 완전 폭삭 망해요. 근데 위기만 닥친 것이 아니라 정말 최악으로 비참했어요. 짧은 구절이잖아요. 크게 세 가지 사건이 있는데 첫 번째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갈라졌잖아요.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근데 누구에 의해서 멸망하냐면 아수르라는 강대국에 의해서 멸망한단 말이에요. 이게 단순히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강대국이어서 멸망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거든요. 그러면 남쪽에 있는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했지? 왜 북쪽 이스라엘이 이런 일을 당했지? 그 왜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남쪽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 감히 이방인이 북이스라엘을 쳐? 감히 짐승보다 못한 이방인이 우리를 건드려? 분노만 가득했어요. 아주 울분만 가득했어요. 내가 왜 멸망했는지 그 이유에 집중하기보다 어떻게 하면 이 이방 민족을 복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방 민족을 내가 멸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만 가득했어요. 하나님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냥 내 힘을 키우기에 급급했고요. 세상의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더욱더 강력하고 더욱더 거슬 수 있도록 그런 방안만 간구했었어요. 근데 아수르라는 그 나라가 되게 강했거든요. 함부로 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소심한 복수가 있습니다. 아수르가 근데 마침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그 아수르를 지원하기로 온 이집트가 있었어요. 정리 잘하세요. 아수르가 전쟁을 벌이고 있었는데 그 아수르를 지원하기로 온 이집트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남유다는요, 옳지 이때구나 하면서 아수르를 직접적으로 칠 수는 없으니까 누구를 칩니까? 이집트를 치는 거예요. 소심한 복수죠. 어떻게 보면 소심한 저항이죠.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 아수르랑 전쟁을 하면 무조건 져. 하지만 이집트랑 전쟁을 하면 이길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이집트를 치는 거예요.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처참하게 패배했어요. 처참하게 졌어요. 이게 치욕적인 게 아니에요. 이게 비참한 게 아니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이집트가 전쟁에서 패배한 남유다의 왕을 멋대로 바꿔버려요. 여호와 아스라는 왕을 바꾸고요. 나이가 23살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3개월 후에 여호와김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여호와김으로. 그러니까 이집트라는 그 나라가 자기 멋대로 남유다 왕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이게 비참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은 누가 세웠었죠? 원래 누가 세웠죠? 하나님이 세웠어요. 맞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근데 이 여호와김이라는 왕이 누가 세운 왕이라고요? 이방인이. 왜 세웠어요? 너희들 이제 함부로 까불면 죽는다. 나는 너희들의 왕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는 강대국이야. 다시 넘본다면 너희들 곧 멸망할 거야. 이런 비참함이 있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또 있습니다. 두 번째, 영원할 것 같은 아수르가 멸망을 해요. 엄청나게 강한 대국이었거든요. 근데 그 아수르가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멸망을 해요. 이스라엘은요 그때 아무 짓도 안 해요. 근데 바벨론이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자연스럽게 아수르가 다스리는 나라들을 지배하게 됐는데, 지배자로서 어떤 행동들을 하냐? 내가 지배자가 됐으니까 너희들 각국에서 포로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노예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노예들이 누구냐? 가난한 자, 약한 자, 소외자들이냐? 아니에요. 누구를 포로로 데리고 오는지 알아요? 왕족, 귀족,
유명한 자, 유력한 자 아무 짓도 안 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살고만 있었던 거예요. 아수르와 바벨론 지들끼리 싸운 거예요. 근데 지들끼리 싸우고 바벨론이 이기더니 남유다한테 왕족, 귀족, 유력한 자 몇 명을 포로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끌려갑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여러분 나이예요. 10대. 10대예요, 10대. 그들이 생각했을 때는요, 이런 생각을 품었을 거예요. 왕족이고 귀족이고 유력한 자니까 내가 이스라엘에서 잘 교육받고 잘 먹고 잘 신앙생활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이런 생각을 가졌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1600km나 되는 바벨론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요. 더욱더 끔찍한 게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바벨론에 가잖아요. 그러면 강제로 바벨론의 문화와 우상과 신앙 여러 가지 것들을 교육받아야 됐어요. 전도사님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우상을 섬기는 행위가 어땠다고 했죠? 경건하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게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고 했나요? 아니요. 성행위, 성적 행위. 제사장과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성적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였어요. 물론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강요하진 않았어요. 포로들의 종교를 존중했었거든요. 그래도 강제로 그걸 봐야 돼요. 강제로 그것을 교육받아야 돼요. 강제로 그걸 접해야 돼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내 형제와 가족과 친구들이 끌려가는 거예요. 정말 비참하죠.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요, 더욱 끔찍해요. 남유다들이 자존심이 세요.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형제와 가족과 친구들이 포로로 잡혀가. 그럼 얼마나 열받겠어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때 너희들 왜 이러는지 생각을 해봐라 라는 메시지를 주신 것인데 그들은 복수할 생각만 해요. 저항을 합니다. 바벨론에게 전쟁을 신청해요. 아수르도 이기지 못해요. 바벨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바벨론이 가진 권력, 군세, 힘, 돈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어요. 패배하는 건 당연한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방법이 끔찍해요. 전도사님이 그냥 지금까지 우상 때문에 멸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한순간에 몰락했어요, 단축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과정들이요 끔찍해요. 바벨론이란 나라는요 그냥 수많은 대군들을 이끌고 수많은 신식 무기들을 이끌고 한 번에 멸망시킬 수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보면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뭐 했다고요? 성을 에워쌌더니 한 번에 안 죽여요. 한 번에 멸망시키지 않아요. 주위를 삥 둘러쌉니다. 서울이라고 치면요, 서울 주위를 삥 둘러싸요. 조금씩 공격하는 거예요. 좀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면 다 죽여버리고요. 조금씩 공격하고 그 주위를 에워싸는 거예요. 얼마 동안이요? 18개월 동안이요. 18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기근과 질병과 고통 속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갑니다. 희망이 없다, 소망이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요. 그리고 그 18개월이 지났을 때 바벨론은요 모든 것을 부숴버려요. 모든 것을 불태워버리고요, 포로로 잡아가긴 하는데 가난한 자, 약한 자만 빼고 싹 다 죽이거나 포로로 잡아가요. 최악이죠. 이 상황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포로로 잡아가는 거 그것까지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그들에게 가장 충격은 뭔지 알아요? 그들이 받았던 가장 충격적인 일이 뭔지 알아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전이 불탔다. 이게 가장 큰 충격이에요. 성전이 완전히 가루가 돼서 불타버렸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 서현교회도 한번 이전에 불탄 적이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도 우리는 정말 힘과 기도로 해서 다시 재건했잖아요. 우리가 그냥 지금 현대적인 생각으로 하면 성전 불타면 다시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성전 불탔으면 그냥 다시 나중에 와가지고 지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은요 엄청난 의미였어요. 예전 솔로몬 시대 때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은 곧 하나님이 계신 곳, 이 성전은 자신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뜻하는 곳이었어요. 성전이 불탔다라는 것은 곧 무엇을 상징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성전이 불탔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다. 이것을 뜻하는 거였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불타는 것을 보고 성전의 모든 금 기구들이 약탈당하는 것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에스겔서 18장에 나오거든요. 제가 요약해서 불러드릴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취급을 받게 내버려 두시지? 하나님이 드디어 늙었구나. 신은 바벨론의 신이 젊어서 바벨론의 신에게 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구나. 실제로 에스겔서 18장에 기술된 내용들이었어요. 그것보다 가장 큰 불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불평보다 더 큰 불안이 뭐였냐면 이거였어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제 우리에게 희망은 있는가? 이거였어요. 여러 불평들을 쏟아냈는데 결국 한 가지 불안으로 축약이 돼요.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노?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그럼 어떻게 이제 우리에게 희망이 있나? 짧잖아요. 전도사님이 1장 1절만 읽었어요. 그냥 단순히 겉으로 봤을 때는 위기만 닥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시대적 상황과 문화를 보면 정말 비참의 끝을 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힌 것, 성전이 불탄 것, 이것보다 그들에게 가장 큰 충격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구나.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에게 졌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전도사님이 서두에 엄청난 반전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1장 2절 한번 넘어가 주시고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빨간색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넘기심에. 성전이 불탄 것, 포로로 잡혀 들어간 것,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 하나님이 져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를 이렇게 기술하세요. 내가 했다. 내가 이랬다. 너희들을 포기한 것도 아니고 너희들을 떠난 것도 아니고 내가 바벨론의 신에게 진 것도 아니고
이 모든 일을 내가 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이 하셨다예요. 보통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말씀의 제목들을 들으면 이런 상황을 떠올려요. 내가 어려운 일이 닥쳤는데 그 어려운 일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 힘든 일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보통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말할 때는 긍정적일 때, 희망적일 때, 소망이 담겼을 때 우리가 자주 내뱉는 간증이었어요.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게 아니에요. 부정적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 말씀을 볼 때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이 미치셨나? 하나님이 왜 이러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처참하고 비참하게 만들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비슷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노력은 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려고 해요. 하지만 어떨 때 보면 예수님을 믿는 자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가 더 성공해 보이고 더 행복해 보이고 더 잘 나가 보여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실패, 좌절 이런 것만 겪어 보여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외치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계시긴 한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나? 하나님 사실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동안 죄 지었지 이제 고통 좀 받아봐라 하면서 단순히 이렇게 심술궂은 행동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는 한 가지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전달해 주기 위함이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진정한 역사의 주인은 아수르도 아니고 바벨론도 아니고 여러 강대국들도 아니며 바로 나 하나님이다. 너희들 지금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느냐? 너희들 지금 복수의 눈이 멀어, 울분의 눈이 멀어 시선을 빼앗기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진정 찾고 바라고 의지해야 될 것은 바로 나 하나님이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싶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메시지를 계속 받았어요. 왜 아수르에게 멸망당했는지, 왜 바벨론에게 멸망당했는지 이 왜에 집중하기보다 복수의 눈이 멀어서, 울분의 눈이 멀어서 그들도 자연스럽게 뭐에 더 관심이 많았는지 알아요? 강대국처럼 부유해져야겠다. 강대국처럼 더욱더 강한 나라가 되어야겠다. 강대국처럼 더욱더 뛰어나야겠다. 하나님께 가서 그 문제를 아뢰기보다 더욱더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강대국을 닮아가기 위해 힘썼어요. 노력했어요. 그들은요, 시선을 완전히 빼앗겨 버렸답니다. 하나님은요, 끝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키시고 말씀하세요. 너희들 내가 왜 이렇게 멸망시켰냐면 정신 차려야 돼. 너희들의 시선이 잘못되어 있어. 너희들의 주인, 역사의 주인, 온 우주의 주인은 바로 나야. 다니엘서는 처참한 상황, 이런 비참한 상황 속에서 말씀이 시작돼요. 하지만 이 짧은 구절 속에서 하나님은 강력하게 이 메시지를 던지고 계세요. 내가 이랬어. 내가 했어. 그 이유는 너희들에게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알려주기 위함이야 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 이후에 다니엘이 10대 때 끌려갔다고 했잖아요.
다니엘의 상황이 지금 포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서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펼치세요. 자신의 처우와 상황과 환경은요, 불우하고 비참하고 평생 원만만해도 모질라요. 하나님은요, 근데 일하셔서 그 다니엘이라는 청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널리 알려주세요. 어떤 일이 있는지 알아요? 바벨론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일까지 벌어져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좌절을 느낄 때가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을 믿으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에게 이래도 되는 거야? 여러분들 잊지 마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셔서 반드시 지금도 우리에게 일하시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끝까지 주장하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의 주인이야. 너희가 환경과 상황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서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끝까지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라 코로나라 여러 가지 상황이라 여러 가지 기독교인들을 비판하는 그 말 때문에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에게 큰 꿈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드러내고 싶은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다니엘처럼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내가 역사의 주인이자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는 우리 중등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게요. 위대하신 주예요. 정말 세상살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고 예수님 믿기 참 어려운 세상이지만 이 찬양을 삶의 간증으로서 정말 이렇게 살겠다는 결단으로서 우리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빛나는 왕의 왕, 광채의 옷 입고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께 시선이 고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고자 하는 그 소명,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고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담대히 전진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이 혼탁한 세상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불러주시옵시고 세상 성가치가 받치는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그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기 원합니다. 정말 비참한 세상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떠버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 우리가 삶으로 드러내고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중등부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힘든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어려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리 중등부가 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날마다 외치면서 위대하신 주, 놀라우신 주, 전능하신 주를 날마다 외치면서 지내 나가는 우리 중등부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세상에 쫓아 시선이 잘못되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중등부가 모두 결단하오니 우리의 시선을 다 오직 하나님께 고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흐트러진 그 모든 마음들을 하나님께 고정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 참된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고 삶으로 드러내는 산증인이 되는 우리 중등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 싸움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바로 공과하면 되겠고요. 전도사님 아까 이야기했던 제자훈련 신청 오늘까지 꼭, 그리고 선생님들은 각 권면에서 바로 현장에서 신청할 수 있도록 권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공과하도록 하겠습니다.